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또 리피 선데이를 함께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리피 선데이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두 개의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을 아직 못 듣고 오셨다라면 소개글과 그리고 댓글 그리고 여기 상단에 링크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꼭 보시고 오시면은 정말 좋은 리피 선데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내용은 이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인데 왜 이렇게 이어서 또 이번 주에 로마서를 설명을 해주셨는지 또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대조죠. 결국에 에덴과 겟세마네.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대조입니다. 이게 잘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중요해요. 뭐 저번에 제가 베드로 설명하면서 이제 갈대라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 사실 뭐 그것도 뭐 시몬이 갈대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언어적인 정확한 어떤 해석이라기보다 반석과 대비되는 걸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그런 방식을 쓰는 것처럼 성경을 외울 때는 성경을 메시지화 시킬 때는 겟세마네 따로 에덴 따로 이런 게 아닌 두 가지의 비유. 예를 들면 시내산 앞에서의 3,000명 그리고 또 오순절 앞에서의 3,000명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두 개를 대조하는 것들 그것이 참 신약과 구약을 균형 있게 소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사실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또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재밌게 로마서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께 해주셨던 이야기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단락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신기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 죄책감에 가진 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한 일 때문에 또 무언가를 커버하려고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무언가를 하려는데 성경은 오히려 무언가를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가 바로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 있게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제일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우리는 서번트 리더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노크교회 가치를 쫓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뭐 이건 시간을 어떻게 하지? 이 사안을 이 케이스를 어떻게 돌려막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끝도 없을 거고 아마 성도 수만큼이나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끝이 없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일이 쉽게 진행 안 되고 아마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치를 중요시하고 팀들이 아마 우린 어떤 팀이다라는 가치를 늘 반복해야 되는 이유도 수많은 상황들은 벌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에 축소파는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도 따르고 있지 않다. 내가 아무도 섬기고 있지 않다. 그럼 잘못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쉽게 적용도 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다. 뭐 이거는 한 가지 짚고 가자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동일시 여기지 않잖아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섬기지.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섬기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섬기는 법, 예수님이 하셨던 것.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고 곧 그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안 할래. 물론 저는 신앙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알다시피 누구는 조금 느릴 수 있고 누구는 좀 빠를 수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는 그거 안 할래는 그런 단계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세게 얘기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단계라면 단계죠. 뭐 성화의 단계 중에 하나겠죠. 이제 막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뭐 그러다가 내년쯤 가서는 예배는 드려볼게요. 뭐 그러다가 예배가 전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런 단계가 없을 순 없죠. 그러면은 말을 바꿔서 할게요. 리피 선데이를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초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생각하는 영역에 있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되게 심각하게 좀 쳐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결국 그 얘기인데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린 더한 거죠. 그랬을 때에 좀 그거 자체를 인정하고 가는 모습에서 겸손도 나오고 또 의지도 나오고 사실 자기를 믿으니까 난 예배 안 드릴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믿으니까 얘기하는 소리거든요. 아직 안 깨진 거라고 했을 때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 이거죠. 근데 이제 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존재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의외로 그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와 나는 혼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어떤 은혜의 방향이 그렇게 잡히면서 이제 성화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단계 두 가지를 다 하는 단계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알면 저는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경하고 배려 있고 사랑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결국 모른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혼자만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쓰시는 게 이제 고난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갖고 기도 갖고라고 했을 때 성경은 머릿속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고 기도는 자기 위주로 할 수 있는데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몇 번 거듭되면 이 사람은 이제 예전과는 같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진 않으실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고난이라는 거가 이제 툭툭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나 혼자만의 벽을 쌓고 있었던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터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그 단계로 넘어가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동산으로 넘어오셔서 목사님이 그렇게 오프닝을 진행을 해주셨고 동산에서 이제 출발점 에덴 동산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단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있는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뒤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믿게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제 리피 선데이 하면서 이렇게 쭉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데 저는 요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끝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순간 딴 생각 들으면 놓친다라는 거. 근데 저도 이 리피 선데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들으면서 훈련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장점은 이해 안 되고 좋았던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들어요. 다시 들어요.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이니까 다시 10초 10초 해서 왜냐면 리피 선데이 때 목사님을 할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복돼서 들으니까 생각이 되게 풍성해지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이 부분에서 어제 혼자 설교 한 편을 썼어요. 목사님의 해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듣고 정리하다가 묵상이 이만해져가지고 와 요거는 나중에 청년들한테 할 수 있다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막 펀치하는 설교를 막 썼는데 그만큼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깨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가성비 있는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건 믿음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심 자체가. 그랬을 때 되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늘 싸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다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고난 중에서도 목사님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바로 이 의심이 들 때부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그다음부터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 뒤에 하와처럼 다른 액션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오히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죽음으로 가는 현장에서 불신과 의심을 던질 수 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국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담과 하와는 불신에 대해서 더 그걸 가지고 더 나가는 자세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고 하와는 불신을 이제 들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그 의심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대조되는 전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짧게 계셨지만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이. 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뭐 하와도 남편을 도우려고 나름 애쓴 건데 말씀 없이 도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의심으로 도운 건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망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아합 와이프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말씀 없이 도왔을 때 가정 전체가 이제 위기에 빠지는 것처럼 사실 돕는다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돕느냐 안 돕느냐 즉 믿음으로 돕느냐 안 돕느냐 그러니까 돕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돕다가 망하게 한 사람들이 사라도 아브라함 그쵸. 도와가지고 이스마엘 낳게 하는 맞아요. 거 그것도 나름 돕는 걸로 보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베이스가 이제 말씀이 아니라 의심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 중동 전쟁이라는 큰 어떤 민족 지금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내가 예를 들면 뭐 돕는다 그러면은 뭐 서번트 리더도 가장 가까운 표현이겠죠. 서번트가 이제 돕는다, 섬긴다라는 거니까. 그 나 왜 서번트 하지라는 부분 아까랑 연결시키면 왜 서번트해라고 했을 때 의심 가지고 서번트 리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믿음 없이 서번트 리더를 한다든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종착역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쉐어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이 연결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목사님이 사실 그 내용을 이제 설교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죠. 질문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위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처했을 때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만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올바른 게 뭔지 아니까 그게 말씀이 주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방금 전에 우리가 목사님이랑 같이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난이나 감정이나 하루하루 매일 수많이 터지는 일 중에서 의심이 계속 드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겠죠, 목사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의심돼요. 네. 그 왜 의심되냐면은 사랑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의심하지 말아야지, 뭐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로 가면 의심할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심을 쳐낼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결국 말씀을 본다고 해도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면 그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시작점이 지금 막 너무 불안해서 읽으면 다시 불안으로 끝날 수 확률이 높다라는 또 다른 거죠. 의심은 발견될 거거든. 아.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면 다 믿어주잖아요. 네. 뭐 그래서 사기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 사랑하면 사실 저 사람이 하나도 의심 안 가요. 우린 의심가 보여도 막, 좀 뭐 흰 양말에 흰 구두에 막 흰 양복 입고 왔는데 의심 안 돼. 저 사람 너무 멋져. 딱 봐도 사기꾼인데 뭐 이런 거는 사랑에 빠졌을 때 이제 눈꺼풀이 이제 그 씌운 것처럼 콩깍지라고 하죠. 이걸 믿음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게 의심된다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룸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죠.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네. 사랑이 되면 당연히 믿음이 따라오고 누구든 믿잖아요. 사랑하면.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사탄 같은 경우는 그럼 의심 안 가게끔 네가 더 공부하라, 분석하라, 연구하라 가면 사실은 뭐 이게 설교가가 준비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외에 이제 내가 의심을 풀어보려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사랑 없이 더 좀 향방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되게 힘든 고난이나 뭐 의심이나 어려움 그리고 막 마음속에 솟구쳐오는 막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성경을 피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피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랑이 필요한 건데 사랑을 우리가 로마서 5장 보면 성령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서 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해야 의심이 풀리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너무 단순한 논리처럼 보이는 이 시간 의심 가십니까? 우리 성령님께 구합시다가 했던 소리 또 한 해가 아니라 로마서 5장과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짤막짤막한 그런 어떤 명령들 어떤 이 시간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말씀 봅시다 하는 논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성령 받으라고 한 애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1시간 전에는 난 좋을 수 있더라도 1시간 뒤에는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 에덴 동산은 최고의 컨디션이었거든. 그 환경 에덴 동산의 환경은 최고였습니다. 근데도 의심은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지. 다 있어도 우리는 다 있는 것을 위해 살잖아요. 다 있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곳에서도 의심은 일어났고 최초의 원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은 참 없었죠. 믿던 제자들도 이제 자고 있고. 맞아요. 그런 거에 보면 세상은 다 있는 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확신으로 돌아간다. 또 사랑을 베이스로 한. 사실 겁낼 게 없죠. 사실 좀 그렇게 좀 여러분이 크레이지 러브로 가야 됩니다. 뭐 이제 뭐 오늘은 팀나잇 하는 날을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데 팀나잇 때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오늘 뭐 설명을 좀 약간 하겠지만 크레이지 러브를 하는 거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끼칠 영향들을 보시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미친 사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념과 확신은 결단과 결심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알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로 결단 결심은 금방 꺾이고 맞아요. 신념 확신은 생각보다 금방 꺾이는 뭐 가족 문제 갑자기 결심했더니 아니면 재정 문제, 뭐 집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정신없게 하는데 거기서 미쳐도 사랑하는 거,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거 결국 사랑이다. 한 번 더 가는 게 중요해. 그 잠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터졌어. 나를 충분히 쓰러뜨릴 만한.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keep going 할 거야라는 걸 한 번만 경험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오와 그렇구나.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그 대부분 뭐 그 어려움 있을 때마다 포기하거나 바로 그냥 두려움 상상 쪽으로 엑셀레이터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열매가 없습니다. 대부분 일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될 거야. Everything
It's gonna be alright 될 거야.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정말 조그만 믿음만 갖고 있어도 세상이 너희들이 돌아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세상은 사랑이 돌아가게 한다. 단순히 뭐 어떤 아름다운 멘트, 인스타그램 어디 페이스북에 올라올 멘트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 전에 선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진짜 눈물이 여기까지 차고 올라오는 감명이. 그래서 제가 휴지가 필요합니까? 브로. 제가 그래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할 때 약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할 거를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걸? 한 거.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한 거. 내가 간 거. 내가 해버린 거. 그러니까 뭐 난 여행을 갈 거야. 뭐 의미 없죠. 언제 꺾일지 모르는데. 근데 여행을 나도 모르게 갔다 왔어. 찍어서 올렸어. 끝. 저 사람은 그냥 해버리네? 이런 느낌 주는 같은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뭐 다 그런 게시물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뭐 이거 할 겁니다. 그런 건 사실 뭐 100교회면 100교회가 다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그냥 한 거 올렸어. 끝. 해버리는 되게 많은 걸 담고 있죠. 해버리는 거나 미쳤구나. 계속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런 느낌? 여긴 진짜 해버리네.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적용시켜도 사실 SNS다 그러면 나는 한 거 올릴 거야. 해버리는 순간 특별히 사랑을 한 행동. 맞아요. 간 거 그냥 내가 베풀어 버린 거. 베풀어 버린 거, 읽어버린 거, 모여 버린 거, 기도해 버린 거, 모여버린 모여서 거, 기도하고 같이 울었던 거 끝. 그렇게 가면 훨씬 더 SNS를 뭐 선하게 쓸 수 있는.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많이 벌면 베풀어 버린 거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도와줘 버린 거. 그렇죠. 도와주고 온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같이 도와줬던 거, 운동한 거, 그냥 뭐 이런 것들 이제 넌을 올리는 것의 비율을 좀 높이는 거.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냥 해버리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의심해서 더 키우지 않는 일이겠네요. 의심을 그렇죠. 가졌을 때 사랑에 대한 행동으로 그냥 해버리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하는 순간 그건 막혔겠죠. 뭐 잘 기억 안 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백보양보해서 그래도 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어. 왜냐면 그를 사랑하니까. 너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약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뒤가 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죄책감이 주는 의심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끈질기게 쫓아오는 죄책감이 나를 계속 붙들고 나를 계속 밤마다 괴롭힌다거나 뭔가 교회 가는 것을 계속 괴롭히거나 활동하는 걸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죄의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사랑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뭐 잘못했다 할지라도 눈앞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집중하면서 뭐 잘못한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도 하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그거죠. 내 병을 혼자 의심하고 내 병을 혼자 끙끙 앓다가 전문가 앞에 가는 순간 의사한테 집중하고 의사가 하는 얘기 듣고 나도 질문하고 그럼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라고 그 눈앞에 있는 의사를 신경 쓰잖아요. 아무리 의심 많은 사람도 그 진찰실에 들어가면 그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에게 집중하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당연해 보이는 한 구절 그리고 너무나 쉽게 여겼던 성경 구절
그거 하나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약 3만 1,000개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구절이 나에게 심지어 한 100개 구절이 난 볼 때마다 괴로워, 죄책감돼. 오케이. 근데 한 개 구절은 나한테 큰 힘이 돼. 그럼 그거 붙잡고 가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이것도 사실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도 사실이야. 근데 나는 지금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가장 확실하게 와닿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쉬운 말씀이야. 가장 쉽고 가장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말씀부터 붙잡고 가는 거. 그게 되게 거기에 집중하는 거. 붙잡는다라는 건 어떻게 뭐 계속 복귀하거나 이런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루를 살아가고 막 이런 거 대부분 죄책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산만해집니다. 여러 구절 살펴보고 아예 안 보던지. 근데 그리고 그게 목사님 말씀처럼 잘 확신을 안 오죠. 그리고 자기 죄 묵상하잖아요. 네. 근데 죄책감 빠졌는데 나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한 절만 묵상했어. 이런 사람 없었거든요. 내가 했던 거 왜 그랬지 목사님 왜 그럴까요? 또 좀 이따 다시 목사님 왜 그럴까요? 계속 그거 묵상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가장 확실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씀만 잘 붙잡아도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부터 나는 회복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책감에 좀 그 어떤 집중했던 시간만큼 아니면 그 이상을 한 구절의 말씀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집중하고 있는 게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죄책감에 빠져나오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죄책감이나 그리고 아직 솔로니까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거 관련된 거를 계속 SNS나 유튜브를 통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묵상에서 떼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그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묵상하고 있다? 사실 그러면은 일종의 솔루션이 다른 걸 집중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우리는 어려운 새로운 구절을 발견하라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늘 최소 공배수처럼 마지막에 나는 항상 이 말씀 보면 힘이 나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화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 사람은 떠오르는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요거 하나였다라면 조금 단계가 성경 많이 읽어가는 사람들은 이 센텐스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게 되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만 떠오르지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사야 6장이 기억나고 로마서 8장이 기억나고 창세기 누가복음 19장이 기억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서 막 떠오르는 그래 내가 지금 삭개오에 그걸 떠올려야겠다. 내가 지금 탕자를 떠올려야겠다. 이거는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어떤 그 다독과 일독과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건데, 사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기의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요. 성경이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 만들어 온 매뉴얼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매뉴얼 보고 토달지 않잖아요. 매뉴얼이 왜 이런 느낌이야? 난 이런 매뉴얼 동의 안 해. 이런 사람 없는 것처럼 설명서는 우리가 토 안 달고 보듯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A라는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지가 사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게 평소에, 그때가 아닌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또 공동체의 어떤 역할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내용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반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의 반대의 일들로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두 일,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성경을 볼 때 같이 연관지어서 보라고 한 것들로 마무리를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창세기 그냥 이렇게 세상이 시작됐구나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들의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똑같은 물론 지역은 다르겠지만 동산이라는 것에서 해서 새로운 동산에서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를 모두를 살리는 결과를 보여주셨죠. 오히려 의심하고 자기만 끝나고 모두에게 죄를 전가한 그들이었는데 모두에게 죄를 이제 이 후손들에게 모두 죄를 저하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로 마치고 나서 십자가로 하셔서 모두를 구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제 이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사탄에게 네가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죄책감은 십자가 앞에 버렸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사단이 시험을 했겠죠. 광야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시험했고 십자가로 가서 모두가 구원받는 일인데 모두를 타락시켰던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고뇌하셨던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신과 믿음과 오늘 목사에 계셨던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않으셨나.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앞에서 무찌르며 나아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또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그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뭐 16장이지만 우리가 8주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에 2장씩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런 깊이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평소에 감정적이다 나는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책이 로마서일 거고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그 논리가 전개되지라는 부분에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로마서를 보면은 이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고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은 굉장한 아름다운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책이기도 하죠. 전투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것만 갖고 거의 뭐 평생을 설교할 정도로 목사님들 목회자들뿐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큰 코어가 되는 말씀이어서 전 로마서는 여러분 틈날 때마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로마서와 시편 뭐 이렇게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면 어떤 감정을 잘 하나님 앞에 표현한 시편이라면 로마서는 주님 앞에서의 어떤 차가운 열정과 같이 어떤 준비된 칼날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설교 잘하고 싶다 로마서만 잘 읽어도 뭐 사실 거기서는 뭐 무수히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노래를 짓고 싶다 시편만 읽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내려갔을 때 이 가사를 딱 봐도 이거는 1절부터 시작돼서 그 구속사가 보여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사실은 이 찬양의 내용에 예수님이 한 일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한 일이 드러나고 연상되고 이어지고 막 바라보고 기대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가 주는 굉장한 기능이죠. 저도 로마서를 좀 더 많이 읽고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우리 계속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신데 돌아오는 주에 또 목사님께서 로마서 이거 읽고 오면 좋아요라고 또 크루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또 이번 주 설교를 맞이하는 우리 노커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번 2개의 동산에서 일어난 일로 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솔직함이 어떤
듣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게 로마서니까. 근데 동시에 로마서는 그것 이상의 확신을 주는 부분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이제 정수죠, 정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정말로 내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는 꼭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이번 여름에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모두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돌아온 주에 로마서는 몇 장을 읽으면 또 설교에 도움이 될까요? 설교 이거는 듣는데 6장과 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6장과 7장이고 한 주에 2장씩 나가고 계시는군요. 한 주에 2장씩 읽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1357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장을 읽으시면서 따라오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룹으로 또 읽으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되게 좋은 현상이고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때 또 옆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같이 초대하고 이런 말씀이 점점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크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